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거룩하라 하는 거죠. 본래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거룩하라 말씀하죠. 대제사장에게는 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거룩을 위한 제사장들의 규례의 마지막에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죠? 왜 거룩합니까? 본래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하나님께는 속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본래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피조물입니다. 뭐가 됐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만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함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창조주의 속성. 그러니까 이것은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인애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인애이고 그것을 합쳐서 의라고 부르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거룩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들을 가져갔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은 지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이 지위는 본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실 것인데 이것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걸 빼앗습니다. 그러면 본래 그 천국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내 것인데 침노하는 자들에게 빼앗겨요. 누가 뺏어갑니까? 당연히 마귀가 뺏어가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천국처럼 살지 못합니까? 그것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왜 우리가 빼앗기느냐? 내 마음에 천국 아닌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하니까 그것이 비워져서 가난해지면 그 비워진 자리에 천국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 것이지만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들의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킬 수도 있지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부정해지는 것과 속된 것이에요. 부정과 속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거룩함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첫째는 희생제사, 둘째는 정결하도록 이끌어주는 율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거룩의 지위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주어졌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거룩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거룩함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없어도 거룩하지만 나는 너희를 통해 거룩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너희를 내가 자녀로 삼았으니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리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성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더 빛나게 세상에 드러낼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을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칭찬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것들은 거짓말만 해, 내가 교회 가서 누구한테 속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룩함이라는 지위는 이것은 하나의 복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또 어려운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숙제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거룩을 지키고 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어지는 과제예요. 그 과제를 그 숙제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만의 거룩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시지만 이제 21장, 22장에서는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사장의 거룩을 위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것은 장례였죠. 그 다음에 결혼.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례를 든 것이 장례와 결혼이에요. 제사장들은 장례를 치를 때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죠. 함부로 장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제사장들은 가족들의 장례는 참여할 수 있었죠. 살부치의 장례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마저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아론의 경우 어때요? 4자식 중에 2이 한 날 죽었는데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론을 향해서 넌 울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만 그의 슬픔은 그의 것이 아니라 그가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감당해 주죠. 그래서 백성들이 장례도 치러주고 대신 슬퍼해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쳐진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은 슬퍼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감정조차도 자기 것이 아닌 거죠.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혹은 자식이 죽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예 성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그 아론에 대해서 읽었던 대목에 있었죠.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서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그냥 들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신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무슨 기본적인 도덕과 예의나 상식도 없으신가 이렇게 묻고 싶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구약으로 치자면 제사장과 같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라도 그는 세상에서 이미 구별되어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넌 부모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뭐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려면 부모 장례도 치르지 마. 우리는 뭐 예의고 범절이고 우린 필요 없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율법들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알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이유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러죠. 그 비유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이 사람들 죽는 사람 보고 겁먹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은 가족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제사장은 가족은 치를 수 있지만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장례는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가다가 내가 도와줬는데 탁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나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너의 직무가 중요하냐? 네가 네 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사랑은 무엇이겠냐?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것이고, 네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면 네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냐? 너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장례도 치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이게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거죠.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가서는 성취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구약에서 거룩의 규례를 그렇게 멋대로 바꾸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죠. 본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직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면서까지 거룩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민족이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핑계대면서 나는 율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만질 수도 없어요, 혹시 죽으면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거룩의 지위를 부여받아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 지키지 말고 거룩은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넌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거룩함이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지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지위였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거룩함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제사장들을 이제 결혼할 때도 창녀나 혹은 이혼당한 여자는 안 되죠.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자신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더 심하죠. 제사장들은 과부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흠이 있어서 혼자 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것이라 자기는 무죄한 거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만큼은 과부도 안 된다 말씀하죠.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약에서 막 제사장 얘기를 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야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찾아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읽어드립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가장 온전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가장 온전한 흠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대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룩을 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미 우린 받은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빼앗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고 빼앗긴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 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흠이 있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체가 이제 성막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성소죠. 여기 지성소고 여긴 성소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음식은 다 먹을 권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자, 다만 흠이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흠이 있는 제물이 바쳐지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성소 이것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이제 22장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성물을 먹는 이제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부정한 사람은 먹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1장에서는 흠 있는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으로 오면 이제 부정한 경우를 말씀하죠. 부정해진 제사장,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의 생계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계는 11조죠. 본인들이 받았어야 될 땅을 다른 지파에 나눠주고 그것을 받은 지파들은 자기가 본래 받은 땅과 함께 그 모든 땅을 경작한 다음에 자기가 경작한 땅에서 나는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레위 지파가 받고
레위 지파가 받은 10분의 1에서 다시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들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균적인 수준의 경제적인 어떤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전혀 없고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씩 거두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고 거기서 받은 10분의 1을 하면 이 사람들이 충분하냐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수준이라면, 이게 경제적인 수준의 평균이라면 제사장들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10분의 1에 10분의 1을 받는 것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워요?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제물의 일부, 혹은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제물의 전부, 이것들은 다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레위 지파가 받은 10분의 1에 10분의 1을 다시 띄어서 받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얻는 음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굶어야죠. 세 끼 먹던 걸 두 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거룩의 명령이 있는데 그들의 거룩은 한편으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직업적 거룩이에요. 생계형 거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것은 마치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주일이면 막 다 이렇게 어디로든 다 놀러 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주일에 교회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 어떻습니까? 직업적으로 교회를 나와야 돼요. 저는 무슨 주일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휴일에도 교회를 나와요. 전 당연실이 집보다 더 편안해서 어디 갈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직업적 거룩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직업적으로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 이 직업적 거룩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족쇄인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나도 굶고 내 자식도 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자신이 부정해지는 순간, 그 순간 이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안 되지만 이것이 당장 우리 가족의 생계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켜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음식의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는 11조의 11조,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성물들, 너희들은 이것만 먹고 이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심이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거 가지면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겠다 하는 부정한 것들, 부당한 것들, 불의한 것들, 법을 어기고 남을 속여서 빼앗고 등쳐서 얻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지혜롭게 보이는 선악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거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거 받아서 부자가 돼가지고 복 받았다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거룩하니까 이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후에 제사장처럼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세상에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 있어도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돼. 불의한 것 먹으면 안 되고 부당한 것들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그 옛 시대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면 이 성전 마당에다가 시장을 차려놓고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는 이 시장이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었죠. 예루살렘 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감람산 꼭대기에 시장이 있었어요. 왜 이 시장이 왜 필요하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바치려면 집에서부터 좋은 소를 끌고 올 수가 없거든요. 동네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앞에 와서 이 시장에서 좋은 소를 샀어요. 그게 구약에서 명령한 그대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건너편 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제사장들이 보고 이거 아주 좋은 소네, 합격 도장 꽝 찍으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여기를 보니까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시장을 차리죠. 그 다음날 여기는 망했어요. 왜 망합니까? 아무리 좋은 소를 가져와도 합격 도장을 안 찍어줘요. 비루 먹은 소라도 여기서 이 시장에서 사는 소만 합격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막 채찍으로 막 다 두들겨 패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바치도록 만들어진 시장을 여기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나쁜 것만 바치도록 만들었어요. 좋은 걸 팔아가지고 여기서 나쁜 걸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차액은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시대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안나스죠.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나스의 매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그냥 안나스가 장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 주의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완전히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냥 문만 열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 그 비루 먹은 소를 엄청 고가에 사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장에서 팔던 품목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돈을 왜 바꿔줬냐면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폐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이렇게 황제 얼굴이 있다던가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독수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모든 신을 상징하는 새예요. 그리고 이 황제들마다 자기가 그 다스리던 시대에는 자기 얼굴을 찍은 동전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통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전에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만든 동전을 사용합니다. 이런 그림이 없는 밋밋한 동전을 이제 이런 동전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가져오면 50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폭리를 취하니까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성전세를 걷는데 성전세만큼은 성전에서 쓰는 밋밋한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전세는 한 사람이 반세겔을 드리는데 이 반세겔의 의미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너희들 한 사람 두당 얼마씩 두당 반세겔씩 내라 하는데 이것이 대략 은으로 5.7g 정도입니다.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만든 동전 중에 이 반세겔 동전이 6g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편리하게 돈을 걷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걷지 않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두로에서 발행한 헤라클레스의 얼굴과 독수리가 그려진 이 두로의 동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할 때는 세상 돈 가져와 우리가 거룩한 돈으로 바꿔줄게 이랬던 놈들이 성전세를 거둘 때는 이 성전세는
원래 이 6월절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내야 되는데 찾아와서 내지 않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거뒀습니다. 그래서 반세겔 걷는 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세금 걷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낸 놈 누군가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해마다 꼭 한 번씩 이 세금을 반드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는 편리를 위해서 두로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제사장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었죠. 자기들이 성전에서 장사할 때는 법대로 하고 세금 걷으러 갈 때는 또 편리대로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기원 후 70년에 로마를 향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마의 주구,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완전 친일파들인 거죠. 그리고 돈의 영혼을 팔아먹은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장 거룩해야 됐었던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법을 무시하고 세금을 걷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장이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제사장이죠. 이익을 얻기 위해 법을 유한한다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성전세를 거둘 때 법을 유한한다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철석같이 법을 지킨다거나 이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뭐예요? 이것은 돈 때문이에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익에 정신이 팔리면 하나님도 팔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에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말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인데 내가 우리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주인 노릇을 해서 예수님 뭐 좀 내 필요한 돈 좀 가져와 보세요. 예수님 내가 필요한 성공을 좀 가져오세요. 아니면 나 시험 듭니다. 내 말 안 들어주면 나는 삐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튼 내 말 들어줄 때까지 붙잡고 하늘의 보좌를 흔들 테니까 뭐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인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근본이 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근본이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튀어나오고 그 죄가 자라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이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등치기도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제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를 제어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고, 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은혜죠. 그들은 본래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죠.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자녀 혹은 하나님 백성의 지위는 그 자체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정말 좋은 것이라 내가 이걸 꼭 붙잡고 지켜야 되는데 이걸 빼앗으려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죠. 마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 거룩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죄 짓는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죄 짓고 잘 사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도대체 이게 세상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항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네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너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도 악한 세상을 약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시험을 받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너를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혹은 대제사장들에게 결혼을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혹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거룩하라. 거룩해서 네가 나의 거룩을 드러내다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해졌으니 이제 예수를 닮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 사랑하며 지켜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또 교회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 거룩함과 그 거룩하게 하는 사랑을 지켜나가며 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